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아마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비록 후천적인 사고로 맹인되신 분들은 그래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름다움 또는 화려함, 기쁨, 행복 이런 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어딜 가나 꽃이 만발합니다. 도심에서도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단에도 지금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꽃은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정원에도 복숭아꽃이 만발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꽃잔디도 꽃을 피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는, 평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내가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내 삶의 가치를 가르쳐준 일깨워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는 일출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낮에는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 가서 인간의 유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페라 공연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또 쇼윈도에 있는 물건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반짝이는 아름다운 하늘에 수놓은 별을 보고 싶다. 셋째 날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루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일몰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말하기를 보는 것이 기적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모르고 있어요. 이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 맹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무슨 꿈이니 행복이니 어떤 출세니 이런 건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저 누군가 던져주는 한 입의 동전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당하는 멸시가 전부예요. 그리고 과거를 추억할 만한 추억거리도 없어요. 또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바램도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에게는 삶이 무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무시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동종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논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의 원흉이 어디 있을까요? 한참 논쟁을 하다가 한다는 소리가 아, 이 사람이 아마도 전생에 죄가 많았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님이 된 것은 부모 죄냐 아니면 자신의 죄냐 그러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대꾸할 그런 입장도 못 됐어요. 왜냐하면 낙인 효과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고 늘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든 흉을 보든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거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질병관이 있었는데 이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근데 그런 질병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들면 이게 죄다. 누구 죄 때문이냐? 조상 죄냐? 부모 죄냐? 자신의 죄냐?
그래서 병들면 바로 그 사람을 죄에 대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고 논쟁을 했어요. 누구 죄냐? 아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눈을 감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고쳐줄 수 있잖아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정말 이 사람 불쌍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누구 죄냐? 죄 때문이야. 그리고 엉뚱한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세 가지 실수를 한다. 그 첫 번째는 그 고난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한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면 그 사람 죄 때문이야. 단박에 정죄해버리고, 두 번째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다.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 그런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박에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고난을 즐긴대요. 친구도, 가장 친한 친구도 나보다 못 돼야지,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 번째는 남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는 예외시합니다.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 외국에서도 그냥 영어로 그냥 내로남불 썼어요. 한국에 있는 참 특이한, 아주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면 자기는 예시해요.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예, 폴턴 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사람이 무엇을 괴로워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통당한다. 다 잃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잃어버려도, 돈 잃어버려도 믿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사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명예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잃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잃어버리면 문제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게 문제입니다. 더 큰 것은 자존감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면 이게 진짜 문제예요. 고통을 당하느냐, 얼마나 괴로운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철학적 난제가 아니다. 이건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죄 때문이다, 조상죄다, 아니면 본인 죄다, 이걸 분석해서 이렇게 생각할 문제도 물론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가? 자, 주님 대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조상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왜 맹인이 되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 바로 이 쓸모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볼 때는 쓸모없어요. 뭐 거지가 뭐 쓸모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쓸모가 있다. 또 사람 판단에는 실패했어요. 그 인생 완전히 종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서는 이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면서 동전을 하나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두 눈이 멀쩡하잖아요. 두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이 거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또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경륜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픈데요. 내가 늙었는데요. 가난한데요. 내가 멸시받고 있는데요.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하달것없는 이 소경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지금도 소경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도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시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엄청난 무슨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를 쓰시겠습니까? 저 뱉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었나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었나요? 침을 뱉었어요. 침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 침을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눈에 쩍 발라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를 궁금해서 저도 이 성경을 주석하는 주경과 벵겔에 대해서 벵겔의 주석을 한번 참고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계시하신 엄청난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나요? 성경이 말하기를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흙으로 침 뱉어서 이겨가지고 흙으로 그 눈을 발라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내가 맨 처음에 사람을 빚어 창조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창조자다. 하나님께서 왜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 주었나요?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이상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창조자인 것을, 그가 사람을 만드신 것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자인 것을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려주었는데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실로암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진흙 바른 다음에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이제 흙을 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야,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근데 여기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씀 읽으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보내셨구나. 이 맹인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아마 실로암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로암은 역사적인 유래가 있어요. 이 실로암 못의 이름이 생겨진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실로암은요, 처음엔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이 실로암은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 탱크였어요. 물 저장소였어요. 물 저장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전쟁 나면 예루살렘 성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높은 기훈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훈 거기에 샘물이 펑펑 쏟아납니다. 그 물을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물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실로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물이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 자,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 못부터 다윗성 서쪽까지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땅굴을 파서 산 꼭대기부터 파서 예루살렘 성으로 물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냈어요. 보냄을 받은 물이 바로 보냄받은 자, 바로 실로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받은 물입니다. 보냄받은 물이 모인 것이 바로 실로암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눈먼 채로 순종합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순종합니다. 아마도 지팡이를 쥐고 도듬거리면서 갔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실로암까지 거리가 10리길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침 섞인 진흙을 눈에 바르고 도듬거리면서 그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 받았을까요? 야, 저 맹인 주제, 거지 주제, 또 진흙까지 바르고 얼마나 놀림 받았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이 맹인이 못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로암이 지금도 가보면 물이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작은 못이 아닙니다. 가서 보면 실로암 못 흔적을 지금 찾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큰 연못입니다. 이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물을 움켜쥐고 눈을 씻었더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밝은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7절 하반절 시작.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세요. 주님 보자마자 엎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이나 학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은 증거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가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증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체험이 생깁니다. 물론 엄청난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정말 믿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내 죄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아마도 뜨거운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벅찬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 맹인은 내가 가진 현실, 내 가진 고통,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일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냄받은 이 맹인은 이제 창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은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계가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계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왜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그냥 고쳐주시지 왜 굳이 실로암이었을까? 오늘 실로암으로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훈 샘물이 보내려서 이제 다윗성으로 보내받은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소경을 저 실로암으로 보낸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이 물이 보냄받은 물인 것처럼 나도 보냄받았다. 예수님은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8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기 전에, 그 맹인을 저 실로암으로 보내기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보냄받은 자다. 예수님은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언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왜 보냈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냄받은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보냄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맹인을 왜 고쳐주었나요? 불쌍해서? 물론 불쌍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내가 창조자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잘한다.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보냄받은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나도 보냄받은 자다. 어쩌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것이다.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뜬 소경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안식일. 왜 안식일 날 또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식일의 본 뜻을 몰랐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거기에 사랑도 자비도 없습니다. 이 소경이, 맹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면서부터 평생을 못 보고 거린으로 지냈는데 이 사람이 눈뜬 거 거기에 대해 동정심이나 함께하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왜 안식일을 범했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법하면 안 돼요. 원칙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원칙은 중요해요. 법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 그 법과 원칙이 왜 있는 건가요?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도리어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이 왜 있는 건가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 법, 그 사람이 죽든 살든 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보다도 원칙이 중요했어요. 법이 중요했어요. 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저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자,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심판하러 왔는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40절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씀은요, 우리도 맹인이야? 우리도 맹인인가 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맹인이라고? 아니, 우리가 맹인이야? 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있지만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나를 까는 얘기네. 우리를 아주 겨냥한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이야? 그리고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가 맹인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가. 두 눈 뜨고 너희가 맹인이 되었는데 근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못 보는 자들이야. 너희는 눈 뜨고 있지만 맹인이야. 그런데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눈뜬 소경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영혼이 있고 몸이 있고 우리 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데 육안은 시력이고 지안은 영어 공부한 사람은 영어가 보이고 한문 공부한 사람은 한문이 보입니다. 이 지안입니다. 또 영안은 어떻게 열리나요?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영적인 소경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성경 읽어도 거짓말 같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천사도 지옥도 천국도 안 믿어지고 그런데 영적인 소경이면서도 잘 본다고 말합니다. 영안이 닫혀버리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닫히면 눈뜬 장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영안이 뭘까요? 바로 거듭나면 열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열립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멀리 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거보다도 멀리 봐요.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내 속이 보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감적이고 직관적이고 묵시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겉만 보게 만들어, 겉만.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속이 보여요. 마귀 보세요. 야, 이거 먹어봐. 선악과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근데 그 속에 독이 든 것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그 속에 독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이 열리면 빛 대신 주님이 보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소경의 눈을 뜨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자, 눈뜨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5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습니다. 소경이 불쌍해서 고쳐주었나요? 물론 불쌍해요. 근데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세상은 캄캄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나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캄캄합니다. 마치 이 소경이 캄캄한 것처럼, 이 소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악령이. 질병 뒤에서, 문제 뒤에서, 그리고 정신병 뒤에서, 저주 뒤에서 바로 사탄의 악령이 이 어둠 속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권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아요. 소리 질러도 안 물러갑니다. 근데 어떻게 물러가나요? 내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빛만 비치면, 빛이 조용히 비쳐도 소리 없이 물러가요. 소리 없이 어둠 물러갑니다. 그리고 드러나면, 발각되면 사탄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었나요? 그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려고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바로 빛이야. 내가 바로 창조자야. 나는 보냄받은 자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시면 내 인생이 밝아집니다. 성격이 밝아집니다. 인생이 밝아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안이 밝아져서 이제 눈뜬 장님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차츰차츰 영안이 밝아지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던 다니엘이 영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영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오늘 눈뜬 장님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 눈을 떠서 이 어두운 세상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또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낱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준 것,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예수님, 진흙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대속물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와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눈뜬 장님 한 심령도 없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밝은 눈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힐로암 되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도 새생명 축제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작년에 새생명 축제를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1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도 살얼음판을 겪고 있고, 또 백신도 지지부진하고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새생명 축제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119 전도입니다. 한 성도가 한 명을 9번 만나서 결실하자. 그래서 119 비상 번호가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6월 말까지 다음 주는 우리가 한 명을 작정할 텐데요. 아니 목사님이 이 시국에 무슨 전도입니까? 네,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돼요. 소그룹 같은 거, 모임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보면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언택트 시대, 언택트가 비대면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전화, 카톡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또 가족 전도, 친구 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만나서, 물론 우리 1대1로 만나야 되죠. 한 명 정도는 만나도 되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번에 하면 아마 저는 믿습니다. 자유로울 때보다 더 안타깝잖아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이번에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위기가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했더니 감옥에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했더니 큰 역사가 있어서 로마가 다 감옥에서 그 네로의 그 신하들을 전도했더니 신하들이 다 예수 믿고 네로 황제를 포위해버리고 콘스탄틴을 포위해버리니까 콘스탄틴이 꼼짝 못한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신하가 다 예수 믿으니까 혼자 어떻게 해요? 항복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이번이 감옥보다 낫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좀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량으로 해서 마스크 전도를 막 뿌리진 않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만 찾아가서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한 자율기도회가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요일 날은 동1교구, 수요일은 서1교구, 목요일은 동2교구, 금요일은 서2교구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대성전에서. 그리고 오자마자 방명록이 있습니다.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감사한 게 시간이 많이 옛날보다 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토요일 저녁까지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설교 준비가 목요일이면 다 끝나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성경 보고 설교 준비만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딴 데 가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이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 양 문전 신방도 계속됩니다. 이른 양 다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저들 산업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심령 속에 앞길 위에 손을 하는 모든 것들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